지난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이신 우리 이동원 목사님의 아드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엊그저께입니다. 금요일 날에 미국에서 천국 한송 예배가 있었는데 아들과 작별하면서 이동원 목사님이 손양훈 목사님의 아들 동인이 동신이가 공산당의 총에 맞아 죽었을 때 감사 기도 제목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감사 기도 제목을 올리면서 감사헌금을 얼마 했냐면 10,000원을 했습니다. 감사헌금을 10,000원을 했어요. 그때 손양훈 목사님 사례가 1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만 원이면 얼마나 엄청난 헌금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동원 목사님도 그 손양훈 목사님 모습을 보고 아들과 작별하면서 10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 두 번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 세 번째,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 네 번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 다섯 번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 그러니까 게임에 관계되는 변호사를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신 감사. 일곱 번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 여덟 번째,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 아홉 번째, 아들 치료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라고 했습니다. 참 인재고 똑똑한 사람인데 암에 걸려서 이번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 주님 앞에 부름받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감당하고 또 주신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시야의 종교교육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종교교육이었고 두 번째는 성전 중심의, 교회 중심의 종교교육이었습니다. 자, 하나님 중심의 종교교육은 1절에서 7절까지고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종교교육은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길로 행한 이 종교개혁의 왕인 성군이 세 사람 있습니다. 요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성전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멸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시실펄펄하게 살아계시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갖 잡다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알, 대표적인 바알. 바알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농사의 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죠. 아세라.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바알, 아세라가 대부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들이란 말이에요.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기억했고, 우리의 생사하고 우리의 태어나고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어떻게 해요? 바알을 섬기고 아사레를 섬겼단 말이죠. 그리고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간 왕들은 성전을 정결케 하여 모든 백성을 성전 중심의 삶으로 회복시킨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우한 코로나 어떤 분들은 그렇게 왜 이런 상황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냐, 왜 이런 환경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냐, 그걸 뛰어넘고 내면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가 지나고 상황이 변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죠. 어떤 분은 성에 안 찰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나라하고 싸웁니까? 그렇다고 정부하고 싸우고 구청하고 싸워야 됩니까? 지혜롭게 대처해야죠. 우리가 9개월을 오면서 어떤 때는 가정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은 계속 주일날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날에 소수가 됐든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이 성전을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수리하는 것이 바로 백성들을 성전 중심의 삶으로 회복시키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8년이 되었습니다.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요시아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부윤 마세아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우상을 제거했다고 했어요. 땅이나 성전에 있는 땅과 성전을 정결케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형편이 안 돼서 무너져버린 성전을 수리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결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수리할 수 있도록 사람을 임명하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세웠습니다. 또 헌금을 확보하였습니다. 9절에. 그리고 자금을 통하여서 감독자들에게 주어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10절에. 이를 맡은 사람들은 진실하게 성전 수리를 수행하였습니다. 12절에. 성전 중심의 삶이 회복된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이 회복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성전을 새롭게 하는 일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활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도 이제 1단계가 되니까 아마 오늘 온 한국교회가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아니면 저녁 예배까지 활기차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외형적인 성전 복구보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한다는 측면에서 그 일을 더욱 기뻐하였습니다. 중요한 것, 성전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다 회복돼요. 농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 제가 또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모든 관계는 안 됩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목사의 경험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만사형통하고 잘 된다. 그거는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약속,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어떻게 해요? 우리 신앙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경소인들도 성령의 전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성경 통독을 고린도전서를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은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전이 되는 자기 몸을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결케 함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오늘 보세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다 업무가 다 서로 맡아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고 협동하여 일하는 것. 여러분, 뭐라고요? 주의 일을 할 때는, 교회 일을 할 때는 따로 국밥으로 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함께 연합하고 함께 협동하고 함께 하나 되어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따라 제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레위인들이 성전 수리에 동참하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거두는 일에, 어떤 사람은 감독하는 일에, 서기관으로, 문지기로 각각 종사하여 이 일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모든 사람이 함께 동참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사람이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따라 맡은 자의 직분에 충실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며 섬기는 도를 행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를 보세요. 어떻게 해요? 왜 우리가 각자 교회 안에서 맡은 바 직분과 사역과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며 섬김의 도를 행할 때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전 중심은 오늘날 교회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교회는 어머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라고 하였습니다. 교회가 부족한 것 많지만 우리 신앙인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회 중심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오늘 우리 장로님, 장로지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우리 세대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 다음 세대인 자손들에게 예를 들어 3대, 4대, 5대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고 교회를 물려주지 못한다면 그 책망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받게 될 것이다. 더더욱 책임을 물을 것은 목사와 장로님한테 책임을 더 물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인 성도들입니다. 어느 교회나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주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적인 기관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그 교회에 구성원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부족해도, 교회가 모자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게바야,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경소교회가 작아 보이고, 또 성도들이 작아 보이고, 그리고 뭐 재정이 작다고 해도 우리 경소교회는 지금까지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온 것이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자지우지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지금까지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는 지체가 되어 있어요.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은 초라한 것 같지만 주님은 경소교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세속사와 구속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속사의 중심은 경서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가 따갑도록 저는 우리 서상 목사님의 멘트 잊어버려요. 세계 역사의 중심은 구속사고,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운동은 전도, 선교, 설교를 통하여서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 야, 참. 그런데 이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 정의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교회가 없으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회가 6만 교회 있는데 그 6만 교회가 저녁마다 십자가에 불을 피워놓고 새벽마다 기도할 때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 우리 경소교회가 진짜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지만 우리 경서교회 때문에 망원 시장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을 세게 해도 되는데 경서교회 때문에 망원 시장이 복을 받는 겁니다. 경서교회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가운데 고린도교회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문제만 것. 여러분, 고린도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비교하면 우리 교회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안 되는 정도로 최고로 양호한 교회요. 지금 고린도 전서를 읽고 있는데 맨날 사건 사고에다가 베레벨 이거는 교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니까 당파가 생기고 뭐 별의별 문제로 싸움이 일은 그랬다니 우리 경서교회는 진짜 대단한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교회입니다. 얼마나 부정적으로 비춰졌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완전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흩어져서 선교해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헤롯을 통하여서 그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이었던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안디옥으로 와서 안디옥에서 어떻게 해요?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를 잡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날 같은 문제들이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똑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경서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경서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이 지역사회에 소망을 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어느 교회든지 부족하지만
교회를 통하여서 서로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또 선교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고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가는 역사가 우리 우한 코로나,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 늘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늘 성전 중심으로. 오늘 요시아는 성전 중심,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요시아를 통해서 38년밖에 못 살았어요. 38년밖에 못 살았지만 그의 족적과 걸음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를 위해서 그가 전쟁터에서 죽고 난 뒤에 그를 위해서 슬피하며 그를 기리는 일들이 그 세대 이후에 쭉 요시아 왕을 향한 그런 기억을 신앙의 역사를 기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38년을 살았어요. 38년밖에 안 살았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새롭게 함으로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의 신앙에서 어떻게 해요? 교회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모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사기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겼더라고 하였는데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했어요? 다음 세대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사사시대가 되었어요. 그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병서교회는 영적인 사사시대 안 맞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 경서교회는 이가봇 시대에 안 맞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일학교 동부동부 대학 청년부들에게 하나님을 우리 어른들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리더를 통하여서 신앙을 전수하고 보여줌으로 신앙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배우고 그들이 교회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우리끼리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지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죠.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 자식들은, 자녀들은, 손주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다른 세대가 나왔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그리고 사사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가봇 시대가 되고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암울한 시대,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대.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세 번째 중요합니다. 성경 중심의 종교개혁, 언약 중심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14절에서 33절까지. 자,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4절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구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이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을 발견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은 어디 언약궤 바로 옆에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가 언약궤 바로 옆에 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시야,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지만 요시야 시대도 그 앞에 있는, 그러니까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 말고 그 위에 내려오는 왕들 가운데 여호와의 율법책, 성경 말씀을 발견하거나 읽었다거나 그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는 말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단 말이죠. 그 언약궤 옆에 뭐가 있어야 되니까 율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연보하다가 연보 통을 뒤지다가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거죠. 자, 율법책을 잃어버린 결과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율법책을 잃어버린 결과는 진리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참된 종교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를 더럽히게 됩니다. 왜? 말씀이 사라졌으니까. 그리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홍수처럼 이 종교적인 타락이 밀려와서 온 유다를 우상으로 가득하게 했습니다. 뭐가요? 말씀이 없으니까. 성경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부재하다, 말씀이 없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이 말씀이 부재할 때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서로 미워하고 서로 폭력과 압제를 행하는 유다에 만연하게 됐단 말이에요. 말씀이 사라지니까, 율법이.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할 뿐만 아니라 부도덕한 사회가 되고 많은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뭐가요? 말씀이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이 그렇게 우리 신앙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주기적으로 읽으세요. 오늘 보세요. 오늘 요시야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읽을 때 자기의 옷을 찢고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발견해서 그 말씀을 읽는 것을 듣고 보고 그 말씀 앞에서 꼬꾸라졌다는 것입니다. 왜? 왕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 다 모이게 해서 그 말씀을 그 율법책을 낭독하게 하고 듣게 하고 그를 통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삶이 파멸과 고난의 연속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책을 발견한 결과 오늘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종교적인 타락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유다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성경 중심, 율법 중심, 성경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율법책의 발견이 요시야와 유다 백성에게 미친 영향을 생각해 보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성경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때는 부분 계시예요. 이때는 부분 계시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은 완전 계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니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았습니까? 요시아는 부분적으로 성경 말씀을 알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성경을 우리가 보고 듣고 읽고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항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이 항상 곁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소홀하게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경고하는 말씀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말씀을 갖다가 가볍게 여기고 경외를 여기고 말씀을 갖다가 자기 마음에 자기 심중에 새기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는 항상 요시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요엘 선지자처럼 너희들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하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겉으로 나타난 회개와 옷찢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통하여서 찢고 회개하는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받으세요. 요시아처럼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세요. 그 말씀 따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뭘요? 오늘 하나님 중심의 종교교회, 또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성경개혁, 종교개혁. 세 번째, 성경, 언약 중심의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회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만 일어납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